부활에 관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째까지 그를 취해서 함께 살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곱째도 죽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선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진짜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죠. 그 남편이 죽은 것도 여자 책임이고 자식도 못 낳고 그래서 대가 끊어졌다? 그거는 엄청난 여자의 책임으로 돌려서 여자를 너무나 끔찍하게 대하게 되죠. 이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런 경우 친정에서 좀 받아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또 어떻게 삽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살아도 제대로 살기가 어렵죠.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첫째가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버리는 게 아니고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도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버림받지 않고 그 가족으로의 일원으로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표현할 때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과부와 고아는 그만큼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과부와 고아와 같이 홀로 살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신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 된 이 여인 그냥 버려두지 말고 동생들이 취해서 형수와 함께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 주신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선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큰 축복을 하셨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부부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 부부들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경우에 여인을 버리지 말고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여자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정책인 겁니다. 요즘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뭐 이혼한 것도 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혼한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끼리과 또 만나서 결혼한 것도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거기 많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 이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원치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둘이 나누지 말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쪽이 죽으면 그 이혼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그런 경우에 여자가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경제적인 문제도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요즘같이 어디든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에는 여자 혼자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그것도 어려워서 힘든 사람도 많지만,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것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대에 가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보통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것을 대대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 주어서 그래서 거기다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여자 혼자 이제 집에 나오게 되면,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 농사라는 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렵거니와 또 이렇게 여자 혼자 이 모든 걸 이루어 나가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칠형제가 있었지만 그 형수와 결혼해서 살면서 자식을 다 낳지 못하고 일곱째까지 죽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정말로 보기가 어려운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자, 그럴 경우에 부활을 한다면 그 죽은 칠형제도 부활하고 또 이 여인도 부활했을 때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와 누가 짝이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입니다. 그죠? 그 일곱이 있을지에, 일곱의 형제가 있을 때 이 여인이 7명 다 같이 살아봤단 말이죠. 부부의 연을 맺어서 살아봤어요. 그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7명 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7명 다 남편이었지만 7명이 다 남편이 될 수는 없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원리는 일부 일처인 겁니다. 인간들은 자꾸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제도를 다 무시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온갖 것들을 다 허용하자.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누구와 누가 짝이냐, 이게 이제
묻는 내용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34절부터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예. 부활하고 나면 그때는 우린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천국에서 살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시는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짝이냐 이런 거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부활한 후에는 우리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지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요.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 가서 또 촌수 따지고 거기 가서 또 부모 자식 따지고 남편 아내 찾고 이럴 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는 일도 없고 천사들과 동등이라 그러는데 천사들 결혼을 안 하지요. 천사들이 자식을 낳아서 번성시킨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나 로마 혹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신하고 인간하고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들도 막 결혼을 해요. 자식도 낳아요. 그리스, 로마, 이집트에 나오는 신들은 그래요. 근데 신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 신들도 너무 난잡한 생활을 해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해요. 그럼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런 놀라운 세계 거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가볼만 하지요?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고 엉터리로 가르친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게 아니고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게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게 모세한테 처음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시대에 동시에 살았던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시대에 한 시대에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3,500년 전 사람,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1,500년 전 시대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브라함이 살아서 천국에 있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국으로 가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옥에 간 부자가 눈으로 보고 그 아브라함하고 지옥에 간 부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죽은 아브라함이 살아서 지금 천국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면 저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되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성경을 떠나서는 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끊임없이 인간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옛날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며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지만 성경이 아니고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는다? 그건 세상 것이 없어질 때 같이 통곡하고 후회하고 땅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우리를 결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인과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령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인데 뭘 걱정이냐, 뭘 두려움을, 죽음에 대해서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죽는 걸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완전히 다 해결이 돼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발인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발인 예배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래요, 여러분. 발인 예배는 그냥 이제 한번 떠나면 영원히 못 보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떠나보내서 그 천국에 언젠가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에요. 웃으면서 보내드릴 수 있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감사합시다.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이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